먼저 교독하겠습니다. 그때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천지의 주제이신 아버지여 이것을 지혜롭고 슬기 있는 자들에게 숨기시고 어린아이들에게는 나타내시기에 감사하나이다. 내 아버지께서 모든 것을 내게 주셨으니 아버지 외에는 아들을 아는 자가 없고 아들과 또 아들의 소원대로 계시를 받은 자 외에는 아버지를 아는 자가 없느니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러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아멘.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본문 설명과 결론을 먼저 보시면 하나님께서 아들에게 자기를 일러주십니다. 그런데 마찬가지로 하나님을 알 수 있는 것은 아들밖에는 없다. 계시된 것, 리빌레이션 스스로 드러내지 않고는 아무도 하나님을 알 수가 없다. 그를 멍에와 쉼으로 연결을 하면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아무리 근심을 해도 그 근심은 하나님이 먼저 알고 계신다 하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자녀들을 우리가 보면 어려움과 고난이 왔을 때 힘들고 고통스럽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보면 그는 그 아이가 성장해 가고 성숙하기 위한 어떤 경우에는 성장통이 되기도 하고 어떤 경우에는 당연히 지나야 되는 인생의 여정길을 힘들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통계에 의하면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근심에 대한 것 중에 일부분은 천재지변, 지구가 멸망한다. 근심하지 않아도 돼야 될 것을 근심하고 또 어떤 경우에는 지나가는 것을 가지고 근심합니다. 그리고 또 어떤 것들은 남의 것을 가지고 근심합니다. 그리고 내 자신에게 일어나지 않을 일들을 근심합니다. 그러면 정말 내가 근심해야 될, 내가 해결할 수 없는 것, 그거는 4%에서 5% 정도밖에 아니 된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보네포가 쓴 그리스도를 본받아 하는 책에 보면 1939년 2차 세계대전이 일어났을 때 보네포가 맨하탄 유년 신학교에서 강의를 하다가 히틀러가 유럽을 점령하고 모든 통치권을 가지고 있을 때 호비콘강에서 이렇게 보면서 내가 과연 독일로 돌아가야 될 것인가 말 것인가. 모든 사람들이 말렸습니다. 가면 죽는다. 그럴 때에 이 보네포가 그리스도를 본받아 라는 그 책을 기억하면서 다시 독일로 갑니다. 그리고 결국은 성장의 이슬로 사라질 때 그가 했던 말은 내가 독일에 온 것이 참 잘한 것이다. 이게 아무리 고통스럽고 내가 히틀러에게 죽음을 당하는 그 경우라도 내가 그리스도를 따라가는 것은 이거 결코 근심된 일이 아니고 고통스러운 일이 아니다. 인간의 고통, 이것은 욕심과 다른 하나가 있다면 미움에서 시작됩니다. 그러니까 싫은 겁니다. 그게 많은 경우에 근심으로 바뀐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면 몇 가지 얘기가 나오는데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수고한다. 이게 원어상에는 능동형으로 쓰여 있습니다.
코페온토스라는 말인데, 그러니까 내가 무거운 짐을 내가 수고를 하고, 물론 우리가 살아가는데 내가 땀을 흘리고 애를 써야 됩니다. 그런데 이 원어상의 의미는 수고하지 않아도 될 일을 내가 욕심을 내기 때문에 그것을 내가 가서 수고하고 땀을 흘리는 것입니다. 근데 아버지가 보기에는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저도 시간이 지나면서 이게 나이가 들어가니까 힘이 없으니까 옛날에 많은 걸 할 수 있었는데 이제는 해야 될 몇 가지 외에는, 우리가 새벽 예배로 오려고 하면 저녁 시간에는 빨리 잠을 자야 됩니다. 하고 싶은 일을 하면 새벽 시간을 하나님 앞에 드릴 수가 없게 됩니다. 젊었을 때는 의지만 되면 됩니다. 근데 이게 시간이 오래 가고 나이가 들어가면 힘이 자꾸 줄어져 가면 할 수 있는 일들이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그런데 보니까 해야 될 일들 외에 나머지 일들은 그렇게 중요한 일들이 아니라는 겁니다. 근데 그걸 가지고 근심하고 살아갑니다. 어쨌든 수고했다, 코페온토스, 이 수동태, 능동태에서는 내가 수고하고 내가 땀을 흘리고 내가 애를 쓰는 것인데 그게 아버지 보시기에는 별로 중요하지 않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 무거운 짐을 지었다라고 하는 말 안에는 이거는 수동태입니다. 다른 사람이 갖다 지은 것입니다. 내가 원치 않아도 다른 사람의 문제에 부딪히고 그 사람의 짐을 지어줘야 되는 이유는 여기 당시에 사마리아 지방에서 여리고성으로 갈 때는 도둑들이 들끓었습니다.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이스라엘 사람들, 그렇잖아요? 반드시 하나님의 성전에 나와 예배를 드리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종교세, 성전세, 모든 세금을 그들에게 자꾸 부과했습니다. 고려 말 때 공양왕 시대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귀족들이 토지의 80%, 90%를 귀족들이 다 가져가고 세금은 정말 한 1%, 5% 정도 내고 나머지 땅도 없는 국민들에게, 백성들에게 그 짐을 다 지웁니다. 그래서 정도전이 토지 개혁을 시도합니다. 근데 그게 마음대로 됩니까? 가진 자들이 내어놓으려고 합니까? 그래서 토지 문서를 다 갖다가 불태워버리고 토지 개혁을 시작합니다. 그럴 때에 정도전도 고민합니다. 내가 과연 이 일을 해낼 수 있을 것인가? 근심하고 걱정을 합니다. 반드시 돼야 될 일임에도 불구하고 다른 사람이 갖다 짊어진 이 짐을 과연 내가 감당할 수 있을까? 그럴 때 이방지에게 질문을 합니다. 너는 어떻게 조선의 제1검이 됐느냐? 라고 물을 때 그가 대답하는 것이 나는 싸울 때 반드시 이긴다는 믿음을 가지고 싸웁니다. 그럼 그 믿음이 없어지면 어떻게 되느냐? 그러면 죽습니다. 이방지 동생에게 다시 물어봅니다. 그 민초들을 귀합해서 이 개혁을 위해 애를 쓰고 있는 이방지의 동생, 둘 다 부모를 잃었습니다. 그리고 동생도 잃어버렸습니다. 다시 질문합니다. 믿음을 가지고 지금 안 되더라도 나는 조금씩 천천히 되어질 그 일들을 향해 나갑니다. 여러분, 지금 이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졌다. 누구든지 다 내게 오라는 것입니다. 이거 원어상으로 번역하기에 따라 좀 달라지는데 있는 자도 오고 없는 자도 오고 많이 짊어진 많은 수고와 많은 애를 쓰는 자들도 오고 그리고 내가 보기에 원치 않는 자들 그들도 다
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모든 all people에 대한 이해도 되지만 모든 짐, 내가 보기에 가능하고 불가능하고 따지지 말고 지금 다 오라는 것입니다. 내가 그 문제를 해결해 주겠다. 나는 그리스도지만 그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모든 수고와 고통을 나는 몰라도 그분은 알고 계신다. 나는 해결할 수 없어도 그분은 해결할 수 있기 때문에 다 내게로 오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가정의 모든 문제들, 그리고 나의 모든 문제들, 근심과 걱정들 가지고 주님 앞에 나온 저와 여러분들이 주께서 안식하게 하시고 쉬게 하실 것을 믿습니다. 그런데 지금 너의 멍에를 벗고 나의 멍에를 지우라는 것입니다. 이 모든 문제는 우리의 근심과 걱정이 죄 문제부터 시작되어집니다. 그러니까 주님께서 그 죄의 멍에를 벗겨주시고 주의 멍에를 지우시겠다는 것입니다. 그 멍에는 쉽습니다. 쉬운 이유는 이 죄에 대한 문제를 해결하고 의로운 죄로부터의 해결함이기 때문에 기쁨이 있다는 것입니다. 원어상으로는 스트레토스 하는 잘 맞는다는 것입니다. 신발도 큰 신발을 신으면 걷는데 불편합니다. 그런데 아무리 큰 짐이라도 제가 옛날에 이사할 때 이 아파트에서 나오고 이사를 나올 때 이게 짐을 아무리 믿는데도 짐이 안 나가는 거예요. 근데 나중에 보니까 이게 딱 끼어가지고 안 나오는 겁니다. 근데 더 문제는 한쪽에서는 밖으로 밀고 밖에서는 안으로 밀었습니다. 여러분, 이 나한테 잘 맞는 옷이면 편안하고 쉽습니다. 그리고 그 원어상으로 아주 포도가 잘 익어서 달달한 포도를 이야기합니다. 짐이 어렵게 느껴지는 이유는 나에게 잘 맞지 않기 때문입니다. 내가 짊어질 짐이 아니에요. 그리고 억지로 하는 일은 힘이 듭니다. 이 새벽기도 같은 경우는 나오라고 해도 내가 나오고 싶은 마음이 자발적인 마음이 들지 않으면 결코 나오지 못합니다. 잘 맞아야 되고 아주 잘 익은 포도다. 그런 뜻입니다. 주께서 주시는 이 짐은 우리에게 아주 잘 맞는 것입니다. 그리고 지면 지을수록 기쁘고 감사함이 더 넘친다. 그런 뜻입니다. 잘 맞아야 되는 이유는 배우라, 원어상으로 마테타스, 그리고 from me, 나로부터 배우는 제자도입니다. 그러니까 teacher, 선생이 가르치는 지식적인 것이 아니라 지혜적인 것입니다. 배우면 배울수록 주를 순종하고 따라감으로 인해서 주께서 주시는 그 능력과 그 힘과 그 권세가 더 넘친다는 것입니다. 주께서 12명을 부르고 함께 가기를 원하십니다. 그리고 그를 제자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 인생의 스승과 주인이 누굽니까? 주인은 하나님이고 우리가 따라가야 될 그분은 그리스도입니다. 그리스도를 본받아 가는 자들을 제자들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주께서 나의 멍에를, 너의 멍에를 벗고 나의 멍에를 배워 짊어져라. 그것은 쉽고 가벼움입니다. 이 멍에라고 하는 것은 호리가 있고 결이가 있습니다. 호리는 혼자 짊어지는 멍에를 이야기합니다. 결이는 암소와 수소가 같이 짊어지는 것입니다. 아이하고 짐을 짊어지면 누가 더 많이 짊어집니까? 약한 자가 힘을 덜 쓰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의 인생에 우리가 아무리 수고를 많이 한다 그래도 주님과 같이 가면 주님이 능력이 많고 더 큰 자이고 우리의 모르는 부분까지도 알고 있는 분이기 때문에 우리의 짐을 그분이 더 많이 짊어집니다. 어쨌든 최소한 2분의 1이 된다. 주님이 우리와 같이 짊어지시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의롭게 된다. 주께서 가신 그 길을 따라갈 때 이게 십자가의 길이고 멍해가 되고 그리고 힘든 길인 것 같지만 주의 제자가 되어 따라가 보면 이 길이 쉽기 때문에 그래서 이 안에 들어가는 것이 그리스도의 사랑입니다. 주께서 우리를 부르셨을 때는 능력을 주시겠다라고 하는데 따라가 보면 그리스도의 사랑이 더 크다는 것을 이제 가봐야 안다는 것입니다. 구레네 시몬에게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지웁니다. 그러니까 나중에 와서 보니까 그리스도의 십자가 때문에 여기 어깨에 상처가 많이 났다는 거예요. 로마서 16장 마지막에 가보면 바울이 고백할 때에 나의 믿음의 어머니가 루포의 아내였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구레네 시몬의 아들이 루포인데 그의 아내, 구레네 시몬의 아내입니다. 바울이 그러는 거예요. 그가 나의 믿음의 어머니였다. 여러분, 이 사랑이 있으면 원수와 원망이 기쁨으로 바뀝니다. 우리가 근심하고 고통스러워하며 살아가는 것은 바로 이것이 그리스도의 사랑이 확인되어지지 않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묻습니다.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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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십자가가 무서워서 도망갔던 그 베드로가 나중에 거꾸로 매달려서 십자가를 지게 됩니다. 우리가 지는 이 멍에는 주께서 약속하신 그 소망 속에 주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멍에 의롭다 칭함 속에서 받을 수 있는 사랑의 명예이고 그리고 소망이 약속되어져 있는 멍에들입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어떤 일이 있어도 누구든지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그런데 조건은 온유하고 겸손해야 됩니다. 욕심을 내고 높아져 보면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나와 멀어집니다. 나는 온유하고 겸손하니 내 멍에를 매라는 겁니다. 주의 멍에를 매야 의롭다 함을 받은 것을 분명하게 깨닫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멍에는 짊어져야 될 멍에가 아닙니다. 아무리 어려운 짐이라도 주께서 우리와 함께 짊어지시기를 원합니다. 그렇기에 가볍고 달고 짊어질 만한 멍에입니다. 너의 짐이 가벼움이니라. 내 안에서 쉬게 하리라. 이 믿음 가지고 오늘도 내일도 끊임없이 주 안에서 안식과 평안함 속에 우리의 모든 것을 주께 맡기고 나갈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는 괴머리 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극진하신 은혜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의 감화 감동 교통하시니 약속되어진 그 소망 속에 오늘도 내일도 끊임없이 믿음으로 주께 달려나가기를 원하는 부름받은 주의 백성들과 하나님의 사람들을 위해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라. 이 믿음 속에 남은 여생 살아가기로 결단하는 하나님의 사람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옵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오늘도 주의 멍에를 싣고 주의 짐을
가볍게 짊어지며 살아갈 수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